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다루십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를 꺾으시고 접붙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위 구원에 빠져 있었고 혈통적 구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방 교회였던 로마 교회에게 바울은 다시금 너희도 교만하지 마라, 너희도 믿음 없는 상태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가지로 가지도 꺾으신 하나님께서 격가지인 이방 교회 너희일 뿐이냐, 너희도 그렇게 믿음 없고 교만한 상태라면 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가지, 격가지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서상 이스라엘이다, 순서상 유대인이다 라는 의미로 원가지와 격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25절부터 36절까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결론적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루면서 이스라엘에 관한 자기 동족, 바울의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순서를 바꾸시는, 변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신비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거나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의 순서가 변경되어졌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이후에 2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의 순서가 바로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그 일을 교회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악함 가운데 있고 완악함 가운데 있고 고집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될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라면 모든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또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혈통적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유대인들,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민족적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해를 하면 기독교 시온주의라 그래요. 기독교 시온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곳에 결국은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만이 그들에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이제는 이방 교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이 이제는 이방인에게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시금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그 은사,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로마 교회 그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교회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한 번도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새 이스라엘이 교회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또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로 이 본문이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어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보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꼭 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의 주권자라면 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셨겠습니까?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여지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온 열방의 교회와 이스라엘의 교회가 하나의 벽이 되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도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신약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열방 선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에 참여하며 나아가야 될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후 33절부터 36절까지 이제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결론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로마 교회에다가 그의 감탄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나타났다.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왜 인간에게 필요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고 불의함 가운데 있었으며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던 이 인류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고, 그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던 인간들에게 믿음으로 적용된다라는 이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던 바울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를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노래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9장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첫 통로였던 이스라엘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9장, 10장, 11장을 로마 교회에다가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후회하심이 없고 변경되지 아니하며 분명히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결론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선포가 과연 로마 교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힘이 될까요? 사실 로마 교인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하층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복음을 가졌다면 로마로부터의 많은 반목과 무시와 박해와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치열하게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그들의 일상에는 어떤 효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로 적용해 보십시다. 하루도 출근을 그럴 수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출근을 해야 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그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장례식이 있어서 고향을 다녀오는데요, 밤에 운전을 하면서 주일 제 설교를 다시 들었어요. 다시 들으면서 늘 그렇게 다시 반복을 하고 듣는데요, 들으면서 제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이 그거죠.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또 믿음으로 살고 매일매일을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도 질병이 찾아와서 죽어요. 그렇게 하루라도 그 온전한 자유한 삶, 육신의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그 일상에 매여 있는,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지겨운 그 일상들을 살아갔을 로마 교인이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나 하나님의 의가 오늘 하루의 일상에서 능력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의 하루의 삶,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아가는 삶이 정말 즐겁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정말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오늘의 하루의 삶의 기쁨이 되고 의미가 되어지겠는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증거로서 자기를 막 세워가듯이 나를 보십시오. 비록 내 삶이 공고하고 여러분이 보기는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증거가 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 생략됐겠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또 생략됐겠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셔야 되는가? 암으로 죽어야 됩니까? 라고 목사에게 묻는 그 성도를 향하여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살았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삶을 결론 지어지는 한 절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질병의 답답함, 그리고 때로는 하루도 그럴 수 없는 우리의 출근과 우리의 일상, 그것이 때로는 답답하고 이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터져 나올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복음이 역사했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증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나는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의 모든 기착 지점, 종결 지점은 바로 주님이다라는 그 은혜와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오늘 이 하루도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답답한 하루를 보내는 자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때로는 하루의 일상이 지겹고 또한 하나님 매일매일 그 일상 돌아오는 그 삶이 정말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와 그 복음의 영광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도 없으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일상의 삶의 영광스러움과 나의 모든 삶이 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으며 내 모든 삶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이 하루도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